사도신경으로 올해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6장입니다. 찬송가 286장입니다. 찬송가 286장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 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그레누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그 위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네,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1000번 제물 이순자 권사님, 주님 복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황희돈 집사님 드리셨습니다. 천일 작정 감사헌금 이미경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1000번 제물 장진용, 김정욱, 장규직, 장진혁, 유준경, 유용선, 김혜자, 유예림, 김유신, 오성경, 김준성, 김준우, 김봉재, 박연희, 김서율 성도님 들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른 아침 새벽을 깨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껏 찬송하고 또 마음껏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응답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한 마음의 기도 제목과 소원을 가지고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그들의 마음과 중심까지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고 열매 맺는 것까지 주님께서 열매까지도 우리가 결실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대선이나 총선이 다가올수록 각 당의 이제 당대표들이 유세에 힘을 쏟기를 시작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그리고 유능한 사람인지 그리고 얼마나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람인지를 계속해서 피력하죠. 그런데 유세를 하면서 절대 빠지지 않는 행보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시장 방문입니다. 시장을 방문하면서 서민들의 생활을 직접 체험해 보기도 하고 또 자신들은 서민들과 같은 정서를 가지고 또 서민들과 같은 그런 생활권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좀 더 친밀하고 친숙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또 그것뿐만 아닙니다. 자신이 어렸을 때 얼마나 가난했고 또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살아냈는지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자신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의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다라는 이런 내용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서민들의 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후보들의 말이나 행동이 표를 얻기 위한 수단과 방법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이 후보만큼은 정말 서민들의 고통을 잘 이해하고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심정을 가지고 그 후보들에게 투표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결국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실망을 하고야 맙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을 등록하러 베들레헴으로 올라가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호적을 하러 가는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러 하였으니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을 등록하러 간 이유는 가이사 아고수도가 호적을 명했기 때문입니다. 호적을 명한 가이사 아고수도는 옥타비아누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가이사 아구스도는 이름이 아니라 하나의 명칭이라는 것이죠. 가이사는 황제라는 뜻이고 아구스도는 폐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이사 아구스도는 황제 폐하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가이사 아구스도는 자신의 유일한 정적이었던 안토니우스와의 전쟁을 승리함으로 인해서 원로원에 의해서 폐하라는 명칭을 얻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그는 로마에서 그 어떤 황제도 누리지 못했던 권세와 권위를 가진 절대적인 왕으로 군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을 신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또 구주로 이렇게 자신을 표현하면서 자신의 이름과 통치를 신격화한 로마의 최초의 황제가 되었습니다. 그런 절대적인 권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명령 한마디에 로마 제국에 있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움직이게 된 것이죠. 우리는 2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황제가, 왕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절대적인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우리는 새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3절에서 5절까지 보면, 특히 4절 말씀에 보면, 4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4절의 말씀에서는 요셉이 다윗의 집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셉이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이고요. 또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는 원래 유대 지역인 베들레헴에 살고 있다가 예수님을 낳으신 것이 아니라 갈릴리 나사렛에서 이미 살고 있다가 호적을 등록하러 가는 그 베들레헴에 가는 상황에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우연찮게 낳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부터 성경은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심으로 이 구약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이러한 일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아니라 우연히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우리 삶의 때로는 우연으로 치부할 만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타이밍이 맞아서 우연찮게 뭔가 딱딱 맞아서 떨어지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발생하죠.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들을 우연으로 치부하기 십상입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무신론자들은 이 세상이 우연히 생겨났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계획과 그 무궁한 지혜 아래서 정교하게 창조되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또 우주 만물이 돌아가는 모든 자연 법칙과 질서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고 여전히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또 우리의 삶도 다스리고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도 하나님이 최상위의 권력자인 황제를 움직여서 많은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시고 또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신 것도 바로 하나님의 이 구약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것이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2장 6절 7절 말씀에는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에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예수님께서 누우실 만한 거하실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유에 뉘었죠. 우리는 매년 성탄절에 거룩하고 또 경건하고 또 감성적인 연출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정말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연극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깨끗하고 또 그렇게 거룩한 곳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구유라는 것은 동물의 먹이통 또 여물통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동물들이 머무른 그곳은 동물들의 배설물로 가득한 장소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더러운 곳에서 태어나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굉장히 거룩하고 좋은 곳, 또 굉장히 감성적인 것으로 우리가 연출하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는 또 33절까지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그리고 다윗의 왕위를 받으실 분,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분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2장 1절 말씀에서, 오늘 보면 2장 1절의 말씀에서 왕의 한마디에 온 백성들이 이동해야 하는 이 왕과 황제에 대한 권력과 권위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보았습니다. 왕은 가장 깨끗하고 부유한 곳, 그리고 가장 편리하고 편안한 곳에서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왕의 정상적인 생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이사 아구스도보다 더 높은 왕으로 이 땅에 오셨음에 불구하고 가장 초라하고 일반 사람들도 기피하고 싫어하는 그 여물통, 그리고 배설물이 가득한 그곳에서 오셔서 태어나셨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이 의도하신 것이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생각하는 왕의 기준과 생각을 완전히 끼워버리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왕이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을 압제하고 굴복시키고 그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는 것, 마음껏 조종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모든 생각과 모든 권위를 끼워버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고난의 왕, 겸손의 왕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누가복음에서는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과 함께 하시는 왕으로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왕이라는 것은 정점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정점에 계신 곳은 그 누구도 쳐다볼 수 없는 지고하고 높은 자리가 아니라 하염없이 낮아져서 아프고 힘들고 어두운, 누구나 쳐다보고 만질 수 있는 그 자리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하셔서 죽기까지 가장 약한 자들, 그리고 가장 천한 자들과 함께 하셨음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오신 이유가 분명합니다. 약한 자들을 품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왕처럼 나와 멀리 떨어져 있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라 연약한 자들, 아파하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신 것입니다. 세상에 소망 없는 자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아픔을 이해하고 공감하시고자 더 아픈 곳, 더 비참한 곳, 그리고 더 수치스러운 곳, 더 고통스러운 그 십자가의 자리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이사 아구스도보다 더 위대하신 것이죠. 왕으로는, 권력으로는, 어쩌면 세상의 기준으로는 가이사 아구스도가 더 위대해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러한 비천하고 천한 자리까지 내려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더 위대하고 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힘들고 아프고 어려운 자들이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면 우리의 모든 아픔과 상처를 이해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나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면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그리고 아픔 가운데 계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그 마음은 벌써 찢어지고 부서지고 짓뭉개진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나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건강한 자들이 아니라 병든 자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부를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가 위로하시고 또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예수님을 만나고 치유받고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말 9유까지 내려오셔서 우리의 모든 가장 비천함과 연약함까지도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신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언제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위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에 집중하게 하소서. 예수님만이 주인 되어 주소서. 성지 순례팀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소서. 자녀들의 새 학기를 인도하소서. 환우들에게 치유를 더하소서. 네, 기도 제목과 오늘 말씀 함께 기억하시면서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시고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왕이라는 것, 하나님 말 한마디에 모든 제국의 사람들이 움직여야 되는 그 왕의 권세와 권위 앞에 사람들은 하나님 벌벌 떨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신 것은 하나님 우리를 압제하고